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1장 전반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쫓겨난 데서 돌아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회복의 길이 열렸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이 되시면 죄와 사망에게 종로로 타던 자들이 풀려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렸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구약의 첫 책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제네시스로 시작된 것처럼 신약의 첫 책도요, 예수님의 새 창조, 예수님의 제네시스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 거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의와 생명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제네시스, 예수님의 새로운 세계에 속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새로운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새 이스라엘이요, 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죠. 그러므로 세상은 이 성탄에 각자 자신의 왕을 높이고 각자 자신의 우상들에게 경배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만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만을 기뻐하고 예수님께만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가 이 성탄에 오직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장 후반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후반부 역시 전반부처럼 구약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강조하죠. 그런데 1장 후반부는요, 특별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계보를 지나 예수님의 출생 기사로 들어갑니다. 18절은 예수님의 출생 기사를 다음과 같이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당시가 아직 마리아와 요셉이 동거하기 전,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지 않은 약혼의 시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서는 약혼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 관계였습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이 당시 유대에는 정혼이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정혼이란 쉽게 말해서 법적으로 부부인데 아직 동거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법적으로는 부부이기 때문에 약혼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혼은 그냥 깨지면 그만이지만 정혼은 함께 살지 않을지라도 엄연히 부부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었다는 거죠.
정혼은 대개 1년 정도로 신부의 순결을 입증하는 기간입니다. 정혼 기간을 통해서 신부의 순결함이 입증이 되면 그 후에 정식으로 결혼식을 치르게 되는 거죠. 반대로 정혼 기간에 신부의 간음 행위가 발견된다면 크게 수치를 당할 뿐 아니라 심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같이 여성의 인권이 신장된 사회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좀 불편한 내용일 수 있죠. 하지만 당시 문화가 그랬다라는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성경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도 정혼 관계에 비유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부부가 된 거죠. 신부가 되었어요.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정식으로 결혼식을 치른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 정혼 관계를 정혼 기간을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또 순결을 입증하는 기간이 이 땅에서의 기간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서의 정혼 기간이 끝나고 우리 믿음과 순결이 드러나면 비로소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린 양과 혼인 잔치를 치르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순결을 입증해야 하는 정혼 기간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마리아는 간음을 행한 적이 없죠. 뱃속의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이 그 사실을 알 턱이 없었죠. 요셉이 보기에는요, 또 아니 요셉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마리아는 명백하게 간음을 행한 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하려고 하죠?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드러내려 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죠. 여기서 이제 그를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이제 그 사건, 그 내용을이라고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데 원문에서는 3인칭 여성 대명사 그녀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다라고 번역된 부분도요, 폭로하다, 수치를 주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한 번역은요, 그녀를 폭로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수치를 주려 하지 않았다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이것을 좀 잘 번역해 주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 봐 남 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은 그 사실을 폭로함으로 마리아에게 최대의 수치를 줄 수 있었습니다. 나를 배신한 여인에게 최고로 복수할 수 있었던 거죠. 심지어는 마리아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결말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요셉은 자기에게 부정을 저지른 여인에게조차 긍휼을 베풀기 원했죠.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던 거예요. 은밀히 파혼하려 한 것이죠. 요셉이 바로 이러한 결단을 내리려고 할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죠.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천사의 이 말은 여러모로 의미심장합니다. 일단 천사는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불러요. 지난주에 배웠듯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이제 다윗 계보의 후손이란 뜻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은 다윗 언약과 관계된 표현, 다윗 언약을 성취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와 관계된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호칭을 천사는 요셉에게 사용을 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는 마리아에게 잉태된 지금 이 아이가 다윗 언약과 관계된 아이, 다윗 언약을 성취하는 메시아와 관계된 아이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의 정체죠. 아까 18절에서는 우리가 그냥 지나쳤는데 20절에서 다시 봅시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나머지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들어갔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도대체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그분이 누구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물론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누가복음은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드러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과감하게 말하면 지금 마리아에게 잉태된 이 아이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자, 종합하면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이 두 본성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신비한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본문은 예수님을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가지신 분,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신 분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지난주 저는 구약의 중요한 줄기 중 하나가 후손에 관한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시작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점점 좁혀져 가는 후손에 관한 약속, 구원자에 관한 약속이 구약을 관통하는 중요한 줄기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이를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신현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주 당연하게 제2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구약적인 세계관 안에서 다윗의 자손은 사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은 구원자이긴 하지만 엄연히 사람이에요. 사람 구원자고 사람 왕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이 그 의미를 잘 설명해 주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다윗의 자손은요, 사실 예수님의 인성, 그분이 참 사람이라는 것과 관계된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다윗의 자손에 관한 약속과 함께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다는 신현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두 말씀만 함께 살펴볼게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 다음 말라기도 함께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누구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죠? 사자에 대한 말씀, 세례 요한에 대한 약속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자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를 왜 먼저 보냅니까? 바로 그 뒤에 왕이 행차하기 위해서잖아요. 왕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사자가 먼저 와서 그 왕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거죠. 사자가 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약속은요, 바로 그 뒤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두 구절 모두 하나님의 신현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 다윗의 자손 인간 구원자가 온다는 약속과 하나님이 오신다는 약속은 물론 몇몇 힌트가 있긴 해요. 그런데 엄연히 별개의 약속이었습니다. 한 교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구약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메시아 대망의 책이면서 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갈망하는 신현의 책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막상 역사 속에서 뚜껑이 열리자 놀라운 비밀이 밝혀진 거예요. 이 두 약속이 사실은 하나였던 거죠. 인간 구원자가 온다는 약속과 하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겁니다. 약속대로
인간 구원자 다윗의 자손이 왔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정체가 놀랍게도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인 거죠. 또 여러분, 약속대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신현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친히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대체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비밀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유한한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처음과 나중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놀랍고 신비한 사건을 우리는 세 글자 성육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에 감사하는 날입니까? 바로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속하는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을 기뻐하는 날이죠. 성탄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날인 것입니다.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은요, 어떤 사진이냐면 저희 집 첫째 하임이가 아내에게 잉태되었을 때 찍은 초음파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알아볼 수 있는 지체도 있을 텐데 지금 여기 있는 동그라미는 아기가 아닙니다. 그럼 저건 뭘까요? 저거는 이제 아기가 살아갈 아기 집이 한 1cm 정도로 조그맣게 형성이 된 거고요. 지금 저 동그란 공간 안에 아기가 한 점으로 이 몇 개 안 되는 세포로 있을 거예요. 지금 저희 하임이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23kg짜리 무거운 어린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사진과 같은 한 점이었어요. 하임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다 처음에는 한 점에 불과했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도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이 같은 한 점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점에서 시작된 우리 인생을 구속하기 위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주님,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이 작은 한 점으로 시작되신 거죠. 네, 사진 됐습니다.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점이 되셨어요. 세포 하나로 시작돼서 비로소 심장을 가지시고 또 손과 발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발달이 되어감에 따라 눈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입도 생기셨죠. 거의 10달을 어머니의 태에 전적으로 의지한 끝에 우리 주님은 비로소 한 갓난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솔직히 부모가 되어보기 전에는 우리 주님의 잉태되심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대다수는 그렇겠죠. 하지만 부모가 되고 한 아이가 뱃속에 잉태되어서 세상에 나오는 과정을 3번이나 경험해 보면서 이제는 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같은 한 점이 되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낮아짐이었는가, 얼마나 큰 겸손이었는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말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친히 피조물의 위치로 내려오시는 것, 피조물로 나시는 것은요, 결코 당연한 일도 아니고요, 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가벼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기꺼이 우리의 세계로 들어와 우리와 똑같이 되는 그 상상할 수 없는 낮아짐을 감내하셨습니다. 왜요? 도대체 왜? 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신 겁니까? 그 이유가 21절에서 설명되는 거죠.
자, 여러분 21절에서 천사는 장차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부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21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천사가 가르쳐준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죠. 우리가 믿는 그 구원자의 이름 예수입니다. 왜 그런 이름을 붙였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요 어떤 이름입니까? 히브리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음역하면, 그러니까 소리가 비슷하게 번역한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 우리가 아는 그 여호수아 맞아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입니다. 히브리어 여호수아와 헬라어 예수는 같은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으로 예수님 당시에도요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 당시 헬라어 성경을 살펴보면은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두 이름은 완전히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는 어떤 이름이죠? 여호와의 구원하심,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는 신약 성경 예수의 예표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자기 백성에게 적용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21절을 자세히 보면 이 신약의 예수는 구약의 여호수아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실래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여기서 지금 보면요 이 신약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자기 백성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감히 자기 백성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누가 여호와의 백성을 감히 내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 부를 수 있는 분 딱 한 분뿐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을 내 백성이라 부를 수 있는 분 딱 한 분뿐이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신 이 새로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감히 자기 백성이라 부르는 분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을 내 백성이라 부르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약의 예수, 신약의 여호수아는 구약의 여호수아와 달라요. 구약의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여주는 모형이었고 예표였지만 신약의 여호수아는 여호와 그 자체이신 분인 거죠. 신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약의 여호수아 예수님의 참된 정체인 거죠. 중요한 것은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의 몸으로 그것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21절 후반절은 말하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것, 이것이 친히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셔야 했던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성장반에서도 우리의 구속자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셔야 되는 이유를 교리적으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이유를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 오신 것은 교리가 아니라 역사고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굳이 성육신 하셔야 했을까요? 왜 그와 같은 낮아짐, 한 점이 되는 낮아짐을 감내하셔야 했을까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물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불 속에서 타 들어가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불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죄와 사망 아래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도 친히 우리가 있는 죄와 사망의 세계로 들어오셔야 했던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있는 내 자리로, 우리가 있는 이 세상으로
뛰어 들어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급류에 떠내려가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불 속에서 타들어가는 우리를 위해 불 속으로 뛰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구조 요원들도요, 자기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쉽게 뛰어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를 자기 목숨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죽음을 각오하고 위험 속으로 뛰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뛰어 들어오신 거죠. 죽을 위험 속으로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죽을 위험 속으로 뛰어 들어오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시고자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도대체 왜? 성경은 말하는 거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내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성육신이죠.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있는 그 세상 속으로,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그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육신은 교리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불같은 사랑입니다. 하늘의 영광도, 자신의 낮아짐도, 수치와 모욕도,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으신 무한한 희생의 사랑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사랑해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걸까요? 도대체 얼마나 사랑해야 다 버리고 다 비우고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실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그 사랑을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헤아리지 못하고 측량하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 점이 되신 거죠. 우리가 있는 세상으로 뛰어 들어오신 겁니다. 성육신과 성탄은 사랑이에요.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낮은 우리의 자리로 뛰어내려오신 사랑의 사건,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고 성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우리 주님의 성육신을 찬양합시다. 그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시다. 성탄절에 해야 될 것은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가 있는 이 세상으로 뛰어내려오신 그 성육신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그걸 알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경배를 드리는 게, 그게 성탄절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다 버리고 다 내어주고 자기 목숨까지 주실 만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이처럼 영원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높이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천사의 말이 끝난 다음에요, 마태가 이제 이 성육신의 사건에 대한 해설을 덧붙입니다. 22절에서 23절은 천사의 말도 요셉의 말도 아닌 저자 마태의 해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신 이 성육신 사건에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었을까요? 먼저 마태는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22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여호수아,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것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해설합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태복음은 구약의 성취로서 예수님의 성탄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23절에서 한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된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의 의미,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져야 우리 죄가 용서를 받아요. 그분이 죽으셔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한 과정일 뿐 절대 그 자체로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더 크고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임마누엘, 그리고 장차 올 세상에서 영원히 이어질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구원의 본질은 임마누엘입니다. 십자가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은 먼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임마누엘의 시련이었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은 말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자세히 보고 그들의 손으로 만졌습니다. 옆에서 같이 식사하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대화를 나누고 함께 주무시고 같이 길을 걸으셨던 분이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과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임마누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신 후에 더 효과적이고 더 위대한 임마누엘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럼 무엇에 관한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 바로 우리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부어줄 성령의 약속인 거죠.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이 바로 임마누엘의 성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다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는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결국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복의 본질도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해가 됩니까? 성령을 주신 목적 임마누엘,
그리고 장차 우리의 구원도 임마누엘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2000년 전 육신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과 육신으로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셔서 장차 영원한 임마누엘의 세상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의 이름은 임마누엘 예수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예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 예수가 바로 오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끝까지 구원해 내시는 방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제자 훈련을 하면서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를 다 읽고 요약했습니다. 앞서 훈련 받은 지체들도 읽어봤을 텐데요. 그 책에서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것을 내비게이션에 비유하더라고요. 우리가 길을 아무리 잘못 들어도 내비게이션은 지금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안내해 줍니다. 맞습니까? 그 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헤맸는지와 관계가 없어요. 지금 내가 얼마나 낯설고 복잡한 곳으로 오게 되었는지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심지어 완전히 역행해서 목적지와 얼마나 멀어졌는지도 관계가 없어요. 잠깐 운전을 멈추고 내비게이션을 켜면 내비게이션은 지금 내가 있는 바로 이 위치에서 목적지로 가는 올바른 길을 안내해 주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내비게이션 보면서 운전하다가 빠져야 되는데 못 빠지고 직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길로 들어도요 바로 즉시 원래 목적지로 가는 길을 내비게이션이 다시 계산해 주고 안내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는 거죠. 이제까지 내가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이제까지 내가 얼마나 크게 실패했는지와 관계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게 되었는지와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내 삶이 지금 얼마나 많이 망가졌는지, 얼마나 엉망이 되었는지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큰 죄에 빠져 있었는지, 얼마나 심한 중독에 허덕이고 있었는지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든지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출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바로 지금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면서 영원한 나라로 가는 그 길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자리에서 여러분이 임마누엘 예수의 손을 붙잡는다면 이스라엘이 모세의 뒤를 따라서 결국엔 애굽을 나갔던 것처럼, 또 롯이 천사의 손을 꼭 붙잡고 소돔과 고모라를 나갔던 것처럼, 오늘 예수의 손, 임마누엘 예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우리도요 결국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자유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서 임마누엘 예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서 임마누엘 예수와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약속의 땅까지 반드시 인도해 내실 거예요.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겁니다. 죄를 이기고 중독을 끊어내게 하실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죽음조차 이기고 그분처럼 부활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하셔서 여호수아처럼 그 땅을 여러분에게 주고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 구원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예수입니다.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요, 요셉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죠. 하나는 천사의 말을 믿지 않고 마리아를 버리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천사의 말을 믿고 마리아를 데려와 보호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은 천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낳음에 천사의 말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 지었습니다. 요셉이 믿고 순종할 때 누린 복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임마누엘이죠. 요셉은 이 땅에서 오래 살지 못했어요. 금방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오래 살지는 못했어도요, 요셉이 믿고 순종한 결과 그의 남은 모든 인생이 임마누엘이 된 거죠.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우리 주님을 낳고 우리 주님을 양육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돌보고 심지어 우리 주님을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걷는 법을 가르쳤고요, 조금 자랐을 때는 아마 목수의 일도 가르쳤겠죠. 우리 주님과 함께 식사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잠에 드는 그 모든 순간이 요셉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복된 시간, 임마누엘의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믿지 않았더라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 같은 임마누엘은 그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었을 때 그는 임마누엘을 누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임마누엘이 없습니다. 임마누엘이 그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 믿고 영접한다면 지금 바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나와 함께 대화하고 나와 함께 식사하고 나와 함께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군대에도 함께 가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내시는 예수님과 모든 인생을 함께 걸어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께서 임마누엘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임마누엘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을 믿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가장 복된 백성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